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동시에 이제 4월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시작이 되고 또 저희들 현장 예배 또 현장에서 진행되는 교회 여러 사역도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아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실 때 또 은혜가 있지요. 또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오늘 제가 약간 조금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지지 않았나요? 제가 오늘 사탕을 한 20개를 받았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사탕 한 20개를 어느 권사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면 이러한 은혜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사탕도 받고 또 성도 간에 또 교제도 하고 또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에 제가 레위기 5대 제사 설교를 계속 이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계획할 때만 해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이다. 네, 청사진이다, 설계도다, 이런 말씀 이제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게 전했어도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잘 읽으셔서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적인 내용을 잘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유사합니다. 몇 가지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유사하긴 할 뿐 전혀 다른 제사이고 특별히 경우에 따라서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레위기 5장 6장에서 설명하는데요. 자, 첫째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첫째의 경우는 성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이 경우는 아마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물을 잘못 먹었을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이 제사가 좀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복잡한데 이게 자세한 규례, 자세한 절차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은 먹어야 하는 제사인데 먹지 않는다거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성물에 대한 범죄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 것이에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모르고 가져간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성소에서 그냥 주니까 아니면 그냥 뭐가 있길래 가져가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물건인데 그걸 깨닫고 그걸 이제 참여하는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됐죠.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니면 하나님께 바친 땅을 부동산을 건물을 사적으로 취하는 경우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리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속건제의 특징은 계산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계산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입힌 손해의 액수를 계산합니다. 뭐 그게 소재에 사용되는 밀가루가 되었든 아니면 큰 땅이 되었든 내가 과연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속건제를 계산하는 저울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무게도 재고 가치도 재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레위기 5장 15절 18절 그리고 6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내가 지정한 가치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가치가 뭐예요? 실제적인 금전적 손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누가 성전에서 유지되는 제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세와 함께 헌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사적인 용도로 전환하여 가져갈 때 그것이 죄이고, 그것은 반드시 그 가치를 묻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그리고 나서 가치를 이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가치에 상응하는 순양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면은 양도 크고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사소한 것인 경우에는 이제 양도 작은 어떤 그런 양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런 후에 처음 지정한 가치의 20%를 오늘 본문에서는 5분의 1을 보상 차원에서 제사장에게 주어 했어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죠? 16절입니다.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제사의 순서가 어떻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에 뭐 한다고요?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순양을 가져오고 보상액도 20%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준 후 제물을 죽여요. 제물을 언제 죽여요? 보상한 다음에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속건제사예요. 두 번째 경우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경우, 이것은 속죄제와 비슷합니다만 이 속건제는 이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특별히 이제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피해가 간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20%의 보상이 따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경우에 있어서는. 자, 세 번째는 이웃에게 잘못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6장에 이웃의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한 경우, 착취한 경우. 착취는 뭡니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종이 되었든 아니면 임시적으로 우리 집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사업에서 내가 고용한 고용인이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임금체불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잖아요.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 착취한 경우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줍거나 또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 걸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경우. 네. 잃어버린 걸 찾았으면은 이거 누가 잃어버리셨습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어쩌다가 이제 당근 마켓이라는 것을 가보면 가끔 그런 게 떠요. 이 헤드폰 잃어버리신 분 연락 주세요. 와, 나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니 그거 길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자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양심에 있어서는 그것을 내 거로 삼지 않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와 같은 마음이 없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말로 맹세하는 경우 역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6장 2절을 보시면, 자, 이와 같은 예는 다 이웃에게 해를 입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인 거, 이웃에게 해를 입힌 거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거, 이웃에게 해를 입힌 거예요. 사람에게 해를 입혔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사람에게 자꾸 죄를 저지릅니까? 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까? 왜 사회적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불순종이 바로 사회적 문제, 관계에 있어서의 죄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물에 피해를 입힌 것과 똑같이 20%를 보상하여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진행을 합니다. 20%예요. 하나님께는 성물을 손해를 입힌 경우는 20%고 사람에게는 5%, 사람에게는 3%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죄나 사람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죄나 동등하게 취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6장 2절에서 7절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했는데요. 이 모든 일 중에 자,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속죄죄와 동일하죠? 속죄죄도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이 말이 이제 계속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의 표준이 이거예요. 하나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죄라도 안타까워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과일 같은 경우를 보면 귤 하나 썩었는데 그거 가만히 놔두면 며칠이 되면 그냥 귤 박스 전체가 손상되는 거 우리가 쉽게 경험을 해요. 하나의 죄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형벌,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형벌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의 원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인 것이죠. 자,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랬어요. 자, 동사를 보세요. 자, 세 번째 줄에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되. 그냥 그것만 보내요? 아니죠.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순서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속건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순서가 뭐라고요? 먼저 보상을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당신이 맡긴 소중한 거를 내 마음대로 썼고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내가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양인 줄 알았지만 당신이 잃어버린 손 줄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라는 걸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사람에게. 사람에게 고백하고 그것을 대신하는 100%와 그리고 20%를 더하여 돌려보낸 후에 제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대부분은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듯이 처음부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너무나 명료하고 교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명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걸로 그냥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건제는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먼저 자기가 입힌 피해를 보상하고 난 다음에야 죄를 사하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것이 혹시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20% 그거를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자기 죄를 끝까지 숨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는데 어느 순간에 깨닫고 회개하고자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인데 자기 죄를 끝까지 고백하지 않아요. 들켰는데. 그러면은 몇 배를 보상해야 될까요? 자, 출애굽기 22장 보세요. 보상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내용인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몇 배예요? 5배나
4배예요. 속값이 더 많다라고 하는 점에서 왜 속값에 5배를 더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5배나 4배예요. 반면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이건 이제 가축의 경우를 말하는데 그것이 살아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건데 이럴 때는 몇 배의 배상이 따르죠? 2배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끝까지 속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대한 배상액이 거의 몇 배가 되는 겁니까? 10배나 아니면 그 이상의 굉장히 많은 액수로 증가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발적 회개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발적 회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내가 치루어야 할 것이 훨씬 적다는 것은 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피해 입힌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겠습니다, 그런 저까지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큰 자비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속건제의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속건제는요, 제사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동물을 어떻게 잡는다, 가죽은 어떻게 해라, 뭐 똥은 어떻게 해라, 어디서 불태워라, 어떻게 흔들어라, 어떻게 먹어라,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과정보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 전에 있는 보상과 배상을 강조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2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세례 요한의 경우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름이 이제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세례를 많이 준 거고, 특별히 회개하는 자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요단강일까요? 그의 위치를 계산을 해보면, 이건 추측하는 건데, 그가 있었던 곳이 여리고로 처음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그 경로와 동일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았죠. 그리고 나서는 여리고 성 근처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제 세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돼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표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식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수치스럽게 지내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그때 비로소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굴려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지명이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요단강일까? 왜 요단강일까?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광야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는 장소로 유대인들이 정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굉장히 까칠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까칠했는지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고 세례를 받으러 오면 박수 쳐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에 대한 무서움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만만히 여기시는 분은 죄를 해결하는 것도 아주 손쉽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대부분 나의 죄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데 그 죄가 다시 찾아오지 않던가요? 그 이유는 죄를 만만히 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까칠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속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속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판단하건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 표식이냐는 거예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속으로 하는 생각, 너 스스로 하는 판단, 너 자신이 기준을 정해서 너를 분별하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뭘로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각각 달라요. 속건제가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듯이 세례 요한이 세 가지 경우를 말해요. 첫째, 옷도 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옷이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옷이 2벌 이상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방이 몇 개입니까? 네. 반지가 몇 개예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뭐가 집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소유가 넉넉하세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려놓지를 않으세요? 그와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움켜쥐고 오직 나와 내 아이와 내 집안만 잘 살려고 할 때는 진정한 회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세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세금을 내게 하는데 과도한 세금을 책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인데 법으로 정한 아니면은 여러 법적인 조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세금을 낼 때도 세금을 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금을 많이 내는 방식이 있어요. 되게 이걸 이제 잘 모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맞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 변호사들은 알고 있고 무겁게 하는 방법을 검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고 과도한 세금을 매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설명하면은 헌금을 많이 드려라. 안 드린 11조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이니 다시 갚아라. 이런 말씀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직업 얘기를 하나요? 세리가 세금을 내는 건 직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거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굳이 종교가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군인들에게입니다.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여기에는 현대어로는 아마 경찰, 군인, 공무원 아니면 사법 어떤 재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뜻하는 걸로 보이는데 소위 말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권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음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세 가지 경우는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예요. 세리로서의 직업, 군인으로서의 직업, 아니면 경제윤리죠. 경제적으로 하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모습을 말하는데 이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불렀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우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장애인을 대우하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공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공의와 정직한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는 침묵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건제의 원리입니다. 속건제는 잃어버린 것을 보상해주고 그것의 20%를 더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화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죄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토요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에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내가 혹시 이렇게 문제는 없는가? 내가 내일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삭개오의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이분은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아주 굉장한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 내적 변화가 있었어요. 자기 집에 예수께서 오신 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걸로 보여요. 추측컨대 삭개오의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막 끓어오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 섰다라고 했어요. 앉지 않았죠? 되게 이게 죄인의 표식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죄인은 앉지 않아요. 죄인이 뭘 할 게 있다고 앉아 있습니까? 죄인은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 부를 때 서죠. 선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존중과 존경의 표시이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편하게 그냥 앉아 있을 수 없고, 제가 서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몇 배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갑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갑절. 네 갑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들키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그 예수님에게 들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또 다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지적하셔서 네가 세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니? 그러한 비난의 말씀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속건제의 제물이 들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에 가장 큰 배상액을 선택합니다. 20%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2배면 되잖아요. 2배. 갑절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2장의 계명인데 4배라고 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은혜에 감동이 되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은혜에 얼마나 부적합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진 빚과 책임을 감당해서라도 그 구원을 얻고자 갈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100만 원이 있고 여러분 앞에 백지수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백지수표이죠. 왜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백하지 않는 건가요? 참된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라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하면 뽑아내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어제 뭘 했는지 잘 몰라요. 뭐 알아봐야 뭐 그냥 이래저래 퉁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날 거예요. 속죄죄와 속건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지 중에라도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실 우리는 매우 우리가 받는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는 구원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어정쩡한 상태에서 회개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고백을 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에게 영원한 영생 복락을 사모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속건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배의 원리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 속건제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형제와 화해하셔야 돼요. 형제와 화목하셔야 돼요. 이것은 화목제의 원리가 아니라 속건제의 원리입니다. 배상을 해서라도 화해하라는 거예요. 배상을 해서라도 내 돈이 들더라도 단순히 100%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120%가 되든 아니면 삭개오처럼 무려 500%, 4배나 되든 그와 같은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가르치셨죠.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속건제물이세요. 예수님은 속죄제 이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속건제물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은 단순히 내 죄값 정도로 치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루어야 할 보상까지도, 그것이 20%가 되었든 그것이 4배가 되었든 그것이 5배가 되었든 나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모든 방법, 모든 배상, 모든 보상을 그분이 치루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루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사면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단순한 사면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배상에까지도 지불해야 내 죄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죄는 사람이 저질렀는데 왜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사람이 책임질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죄,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으면서도 깨달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과 우리가 치러야 할 배상까지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는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헬라어의 원뜻은 빚이 다 갚아졌다 이 말입니다. 빚을 갚았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그 빚을 갚았다. 너희들이 배상해야 하는 그 빚도 갚아 주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건제의 의무를 잘 기억하십시오. 속건제의 이 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종교의 영역을 사적인 것으로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회개를 하나님과 여러분의 수직적인 관계로 가둬두지 마십시오.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건제물이 되시어 여러분의 죄의 모든 채무를 대신 갚아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누군가의 속건제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예수님처럼 희생하여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성부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속건제물이 되시어 저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주님, 십자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권능의 성령 하나님, 저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뜻 받들어 스스로를 정결케 하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모범을 따라 남 위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